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자녀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4절의 전반부하고 내일이 후반부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의 앞부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1,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2가 내일입니다. 1절을 보면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영 중에서도 하나님에게서 난 영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험해 봐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절 표현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첫 번째,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는데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템테이션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지만 그 시험은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 테스트고 마귀가 하는 건 템테이션이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로 시험한 것, 그것은 템테이션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려고 테스트하시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를 거꾸러뜨리려고 템테이션,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도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는 시험이고 마귀가 하는 템테이션은 유혹입니다. 미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갈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세우려는 것이고 마귀가 하는 것은 거꾸러뜨리려는 것이라는 분명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와 마귀의 템테이션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이 하는 시험은 없습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시험했다?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 보려고 했어? 그래서 잘하면 더 많이 주려고 그랬어? 이런 시험 잘못된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그만 어린아이한테 그러죠. 잘하나 안 하나 잘 봐서 잘하면 10,000원짜리 하나 주고 잘 안 하면 안 주려고 애를 시험해 봅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죠. 인사를 잘하나 보려고, 또 뭐를 잘하나 보려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면 사탕 한 움큼 준다든가 10,000원짜리 하나 준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잘하면 주고 안 하면 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린아이에게 다가가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왜 안 되냐면 상대방이,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죠. 그리고 그거 하나만으로 그 어린아이가 착한지 안 착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주 복잡한 성격과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때는 착하고요,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순간을 보고 착하다 안 착하다 하면서 10,000원을 주고 안 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컨디션 좋고 뭔가 좋은 일 있으면요 착하고요, 컨디션 안 좋고 몸도 아프고 뭔가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요 좀 안 좋은 말들도 하고 거칠은 말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저 사람이 정말 어떤지는 오랜 동안 지켜봐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래서 시험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조차도 시험하면. 두 번째는 시험하는 사람, 할아버지가 5살짜리를 시험한다고요? 할아버지 자체도 불완전합니다. 5살짜리도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이어서 그 순간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할아버지도, 만약에 시험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에 좌우됩니다. 한쪽에 치우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따르면 시험에 통과한 것으로 되고,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하면 시험에 통과 안 한 것으로 합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어른도 어린아이를 시험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죠. 어른을 시험하면 안 되죠. 자,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은 우리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가 있고, 우리를 거꾸로 틀려는 마귀의 시험,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인지를 보면 되겠죠.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세우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거짓 예언자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어떤지 시험해보라, 이 말씀은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 예언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그 요한 사도의 어떤 걱정, 높아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짓 예언자들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꾸 이 말씀에 따라서 성령인지 악령인지 판별법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과 악령을 판별법을 누군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도망가십시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성령과 악령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건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십시오라는 그 조심하라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잘 분별하면 악령과 성령의 판별법, 분별법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쪽에 뭔가 판별법, 분별법, 뭐 성령, 악령, 분별법 그러면 대단한 것 같지만요, 그런 사람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귀신을 봤다는 사람 절대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악령, 분별법, 귀신을 봤다는 사람 대부분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고 거짓의 아비에서 난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자, 더 이상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 시험해보라, 이 표현은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는 표현인데, 그럼 어떻게 조심하라는 얘기입니까? 먼저 2절, 3절 제가 읽고요. 어떻게 조심하라는 거면 조심하는 방법을 이제 요한 사도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2절, 3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조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서 났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입으로 믿고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건 뭐 거짓말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공산당이 총을 딱 들이댔을 때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물론 믿는다고 하시고 순교하신 분도 있고. 근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요, 장난으로 할 수는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장난을 했으면 그 마음에서 실제로 마음속에서 나타나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에게 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거짓말하기로 작정을 하면, 마음속에 없는데 입으로만 하기로 작정을 하면 알 수 없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 그 입에서 나온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는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밖에서는. 그 하는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오랜 기간 두고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평상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본 다음에 판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지켜보고 생각해보고 사귀어보고 하다 보면 이 사람 말은 뭐 믿을만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나 자신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내 속에 있는 진실도 그러한지는 스스로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으나, 그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6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진리의 영, 성령, 미혹의 영, 악령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령, 악령 이렇게 악령이라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아니냐.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에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죠. 진리의 말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그러면 진리의 영은 진리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게 6절이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을 나지 않은 사람은 우리 말을. 그러니까 우리 말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요한 사도, 하나님을 믿는 사도의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사도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미혹의 영은 5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미혹의 영,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영,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근데 하나님에게 난 사람은 당연히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거죠. 5절,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뭐를 듣죠? 세상의 말을 듣는 거죠. 세상의 말을 듣죠. 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님에게 났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아니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냐.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핵심이 있습니다. 자,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 것은요, 다른 사람을 시험하라는 말이 아니라고 제가 거듭났어요.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는 말이라겠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자꾸 따지듯 시험하면 다른 사람을 하면 안 됩니다. 너 왜 진리의 말씀 따라 안 따라? 너 진리의 말씀 안 따랐으니까 너는 미혹의 영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 보이면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고, 혹시라도 내가 어떤지를 스스로 경계심을 갖고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 이하가 핵심입니다. 1절과 6절은 거짓 예언자를 경계하라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7절부터입니다. 이 7절 이하를 제가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들이 7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7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에게서 났고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났지 않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거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면 하나님에게 난 겁니다. 두 번째, 8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거죠. 단순합니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낫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들이대라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다른 사람이 모릅니다. 나 자신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나는 알 수 있어요. 내 자신을.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또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그거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안 사랑하고 있는지는 내 스스로 잘 들여다보면 느껴지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에게 난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이 사랑은, 여기서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연인 간의 사랑, 뭐 자식에 대한 사랑, 이런 것도 아주 전형적인 인간적인 사랑이잖아요. 이런 사랑들은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그 이상의 사랑이란 말이죠. 말하자면 자식의 사랑을 거꾸로 올라가면 부모에 대한 사랑이죠. 물론 부모에 대한 사랑도 있습니다만 자식에 대한 사랑만큼은 안 되죠. 그래서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되는데 부모에 대한 사랑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내가 좀 애써야 돼요. 효도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연인과의 사랑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타인에 대한 사랑은 애써야 돼요.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에 대한 사랑은요, 애써도 어렵고 너무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사랑은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일반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숭고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아무 관계가 없는 자를 위해서. 또는 나를 적대시하는 원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잘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근원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뭐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근데 그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써 인간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그 받은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9절부터 12절까지 그냥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느낌이 있습니다. 9절부터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와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겁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숭고한 사랑을 알고 싶고 그 사랑을 하고 싶으신 분은 이 9절부터 12절을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는 사람은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랑이 깨어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깨어난 사람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양파를 심어놓고, 화분을 심어놓고 좋은 말을 많이 하는 화분하고 양파하고 안 좋은 말을 막 들은 양파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러죠. 하물며 양파도 사랑의 말을 들을 때 잘 자란다고 하는데, 사랑받은 자녀가 사랑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은, 양파도 잘 자라게 만드는 그 사랑은 우리를 녹여서 사람답게 만들어주죠. 응? 우리가 말하는, 양파에게 말하는 그 사랑의 말조차 그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양파에게 말하는 그 말조차도 양파를 잘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말은 어떻겠어요?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순복하면, 내가 그것에 나를 맡기면 더 이상 사랑 없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내 비틀리고 꼬였던 거친 언행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죠. 그래서 예전에 두려워하면서 이웃에게 다가가지 않았던 것을 두려움 없이 이웃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나누게 돼요. 거기까지 가는 거죠. 자, 영생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언제 받습니까? 어느 날 받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때와 장소를 자꾸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영생, 구원은 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의 문제죠. 어떻게. 영생과 구원은 죽은 다음이 아니고 지금 이곳에서 사랑하고 살 때 시작되는 거죠. 사랑하고 살 때 나타나는 겁니다. 때가 아니고 어떻게의 문제라는 것이죠. 천국도 마찬가지죠. 천국은, 교회는, 가정천국은, 교회 공동체 천국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죠. 이 땅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천국입니다. 자, 사랑하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를 내어놓습니다. 사랑함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